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휴가셔서 제가 한 주간 새벽 기도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잘 보내시고 또 영혼과 육신이 잘 충전되어서 하반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신방 가서 종종 설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항상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때로 메마른 곳에 있는 것처럼 소망 없는 것까지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영혼의 만족함이 다시 시작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뿐 아니라 뼈가 견고하게 되는 육체적인 건강의 축복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물된 동산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가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만 다닌다고 이런 축복이 반드시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라, 죄를 짓고 있으니 그들을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책망의 이유가 2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길, 주의 도를 깨닫기를 너무나 즐거워한다,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만 보면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신앙생활한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상반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고 알아주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라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겠다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믿던 이방 신앙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에 좌정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는 목적과 비슷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을 누리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종교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3절 하반절부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해야 되는 것인데, 금식이라는 행위만 하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금식하고 있다라면서 다른 사람을,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직장 동료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로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않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직장 동료를, 우리 이웃을, 또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보다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고륙, 친척, 우리 가까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숨지 말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위로해 주고 가까이 해 주어야 된다.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앞뒤로 비추고 호위하여서 치유가 급속해지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의 간구에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는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흑암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인생의 빛이, 인생의 광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에는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피해가 있었지요. 비는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절해야 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푸른 풀밭이 아닌 누런 풀밭만 있더라고요. 이 가나안 땅을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 메마른 힘들어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에 주님이 이른 비나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기 힘든 광야로 금방 변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그 땅에서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항상 축복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 인생은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열매 맺고 항상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장 눈앞의 축복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종교적으로 부려먹으려고만 하면 그러다가 바알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땅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 것인데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의 실천이 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물된 동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처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 말씀과 같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이 우리가 받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나의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종교적으로 주님을 부려먹으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키오니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의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기록된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옆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견고하게 되는 은총,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영원히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육신과 또 우리 연약한 육신과 마음 가운데,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영혼과 우리 마음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총의 말씀들이,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온세계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온세계 교회가 그런 축복이 되물림되며 우리 시대와 시대를,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은혜와 은총과 신앙이 되물림되는 우리 온세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 이 휴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충전되어서 독수리 날개친것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가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도록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